찬송가 558장 찬양했습니다. 558장.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리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안서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요. 하늘 평화 누리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여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리.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이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209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대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 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전에 모여 온 마음과 다하여 찬양과 금요를 예배하오니 우리 함친이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또 영적인 기쁨과 세모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 주를 홀로 영광 받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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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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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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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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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 중요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심판받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하겠습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 산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앉아주길 바랍니다. 찬송가 55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악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김경환 장로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 흑암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 감사와 고마움을 마음을 담아 함께 예배하며 은혜 자리로 또 나아가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선진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을 이어 가정의 달 주의 자손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빛과 소금 되어 어둠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세상의 즐거움과 이기심으로 잘못된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모습입니다. 나태함과 무지함으로 멈추어 서 있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영적 충만한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병석에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과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세상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소망의 주 하나님, 은혜의 주를 찾고 또 바라볼 때에 참 평안이 마음속 기쁜 곳에 찾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또 멈춰 서 있고 오고 가도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입과 코를 막고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또 지납니다. 한쪽에서는 헌신과 희생으로 온몸을 땀으로 적시우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께 감사와 또 고마움을 또 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먼저 규칙과 질서 속에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궁일하신 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나눔과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와 또 선교지로 도움의 손길로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 성도의 삶으로 따르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최진영 지사님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이곳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을 간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자유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자유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의 어린 친구들이 다시금 기쁨으로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많은 선생님들께 주님 함께 하시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과 섬김이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섬기는 곳곳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로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잠언 17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잠언 17장 1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우기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최지정 지사님께서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이것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고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정의 화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마음과 지친 몸을 쉬게 하는 휴식처고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가정 안에는 형제 우애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기 때문에 참 가정은 우리에게 준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라도 얘기하고 우리의 힘을 충전받는 충전소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교회에 목회하고 있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마을과도 같다. 가정은 작은 도시면서 가정은 조그만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아버지가 왕이 되면은 어머니는 왕비가 되고 아들은 왕자가 되고 딸이 공주가 되는 것처럼 가정은 왕국같이 고관 왕국같이 그렇게 만든 것이 진정 가정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이 가정, 사람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서 또 인생의 방향과 꿈을 키워준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인간극장을 아침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그 24살 된 그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24살 된 이 처녀는 이제 미혼모가 나가지고 이제 어릴 때 보육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육원의 특징이 18살이 되게 되면 거기를 이제 퇴소를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18살에 나와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다 보니까 직장도 다니고 취직대가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응급실에 가서 급한 병 때문에 응급실을 갔더니 보호자의 사인 없이는 이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자기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교 다녔던 그 대학생들의 모임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학생들을 돕는 부부들이 이제 생겨나서 그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나와서 생활하는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 가지고 보호자가 돼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는 그런 그 동아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기독교 가정의 그 부부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2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4살 된 그 처녀를 자기 가정에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밖에 생활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마치 2년 전에 그 가정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여기 있는 이 처녀가 느끼는 게 참 가정의 그 모습을 세상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 자녀가 부모를 그 사랑하는 그 알록달록한 모습들, 여러 가지 생활을 부딪히면서 내가 홀로 살다가 이렇게 가정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랑과 보살핌을 이렇게 느끼면서 가정이 정말 소중한 것이 것을 세상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얘기하는 것이 인간극장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서로 감싸주고 즐거울 때는 서로 함께 웃어주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모델이에요. 모습이에요. 미국의 이 자동차 왕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기업을 일으켜서 큰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 마침내 그가 이제 고향에 조그만한 자기의 집을 한 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대기업을 이룬 이 총수님께서 왜 집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하고 평범하게 이런 집을 지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 집이 초라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가정이 가장 위대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화롭게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집이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고향 디트로이트에다가 자기 헨리 기념관을 크게 지었습니다. 집을 지은 다음에 그 바깥에다가 뭐라고 글을 써놓은가 하면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이 엄청난 기업을 이루기까지는 자기는 열심히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되었고 묵묵하게 뒤에서 기도하는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가 위대한 기업을 이루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위대한 곳이고 가정은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고 가정만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본 단위예요. 한 가정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사회에 나가서도 건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에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면 그들도 사회에 나가서 불행을 만들어내요.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본 단위 안에서부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 부자 간의 관계가 잘 돼야만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아주 몹시 거친 여자였습니다. 3번 이혼하고 3번 결혼했던 이런 그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 아버지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라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거친 어머니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자라나면서 성격적으로 문제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여학생들을 사귀지도 못하고 늘 남학생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IQ는 높은데 IQ는 늘 성적은 낙지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고등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해병대를 들어갔습니다. 또 거기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제대 후에 그는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2명 아이를 두었지만은 결국 부인하고 싸우다가 끝내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을 저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관심도 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까 고민하다가 그가 한 일이 뭐냐, 1963년도 11월 22일 평화 대행진하고 있던 당시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저격을 해가지고 죽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 리 하베 오스왈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성격적으로 삐딱하게 자라는 이 아이가 끝내는 이 엄청난 일을 벌여가지고 국가의 원수를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틀 뒤에 이 오스왈드는 델스 경찰서 지하실에서 현재 라이트클럽 경영했던 잭 루비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가지고 끝내 그는 비극적으로 세상을 끝나게 된 것이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의 이 문제가 한 사회를 문제를 만들어내고 한 국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가정들이 다 화목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화목된 가정이 되자.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잠언 10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가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육선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육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아주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 제물을 올린 다음에 거기 나오는 고기를 잔뜩 가져와 가지고 집안에서 고기를 실컷 먹어서 풍요롭게 살면서도 다투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한 집은 어떤 집이냐, 마른 떡을 먹으면서 한 조각 아끼고 가지고 떡이 다 말라 빠져가지고 가난한 가정인데도 그 마른 떡을 물에 축여 먹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화목된 가정인데, 이 두 가정 가운데 제육이 가득해가지고 늘 아마 고기를 먹고 다투는 가정보다는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그 가정이 더 아름다운 가정이라,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생명은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이 깨지게 되면 가장 뜻잡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고 이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그래 가인의 마음속에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어찌 하나님께서는 저 동생 건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주느냐. 은근히 마음속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슬그머니 동생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저 녀석이 없게 되면 하나님 사랑 내가 도처자겠지. 끔찍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들판에 있었을 때 이 형 가인이 동생이 아벨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정 안의 미움이 점점 커지더니 끝내는 사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12명의 이 자녀들이 4명의 부인을 쭉 나왔는데 그 가운데 유독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뭐냐? 4명의 부인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부인이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첫째 부인 라헬이 낳았던 첫 아들 야곱만 이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어요. 다른 이복 형제들은 전부 들판에 나가서 목축업하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떼를 이루는데 다 내보내놓고 이 요셉만큼은 집안에서 아주 채색으로 입히고 옆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열심히 이 야곱이 유독 이렇게 사랑을 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 볼 때마다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똑같이 사랑을 해야지 저렇게 이 요셉만은 편애할까?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기분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어떤 일까지 벌였습니까?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이문하러 왔을 때 옷을 홀딱 뺏긴 상태로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노예로 은심냥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일 때문에 가정에 그 아들 하나가 없어지게 되니까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없어지니까 요셉은 끔찍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7, 18년 동안이나 그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지 않습니까?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형제 간의 갈등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쌈박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불화의 관계를 만든 것이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가정에서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화목이에요. 그러나 이 화목을 깨뜨리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던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곳은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증오와 미움과 욕심과 다툼의 마음을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 가지가 사탄이 뿌리는 이것이 씨앗,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관계 욕심스러운 이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가라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인류 새대로 이것은 유전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밑바닥 속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만일에 이 사탄에게 틈을 보이게 되면 언제든지 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불행한 가족을 끌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를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 갈등하는 마음과 분열과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피곤해요. 이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화목한 교회는 언제든지 부흥할 수 있겠는데 마귀가 교회 속에서 몇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불화를 만들어내게 되면 교회가 불행한 교회가 돼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게 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께 하시기를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교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어느 곳인지 화목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이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옆에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시부모를 섬기면서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가정이었어. 한쪽에는 한 부부가 이제 서로 알콩을 닦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그 두 부부가 사는 그 집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맨날 추닥추닥 맨날 말싸움하고 그냥 어떤 머리 끄들리고 하고 멱살 잡고 야단법석 없이 이렇게 살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3대가 사는 대가족 집에서는 한장 화목하고 단란하고 그렇게 아주 사니까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단란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늘 쌈박질하던 이 부부가 우리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과일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맨날 싸움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화목하게 삽니까? 그 화목한 비결을 좀 가져달라고 이제 가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그 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 부부들은 다 훌륭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 가정은 바보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남편이 출근하다가 컵이 이렇게 물이 담겨도 코를 발로 툭 차가지고 물이 엎어지게 되면 여기는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 잘못이야. 내가 이런 실수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엎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부인이 아니라고, 내가 부주해가지고 거기다가 잘못 이렇게 물을 갖다 놔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내가 잘못이라고 부인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와가지고 아니다 나이 살 먹은 내가 보고서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식구들이 전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바보가 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것이 우리 가정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부가 그때서부터 집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내가 잘못이라고 내가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화목한 부부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캐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나라의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이 내 허물과 탐욕 때문에 시작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자. 이 운동을 한 것이 바로 네탄 운동이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내 탓이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내가 열심히 안 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다. 모두가 내 탓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 잘못된 것도 내 탓이고 아내가 잘못된 건 내 탓이고 자녀가 잘못된 건 내 탓이고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곳은 바로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정 회복 운동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8가지 운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뭐냐면 화목 운동에 따라서 할까요? 화목 운동. 이 화목 운동이 뭐냐? 매주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온 식구가 함께 최대한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즐겁게 운동을 하고 또 외식을 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로 막 바쁘게 살던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 화요일과 목요일만큼은 가족들이 큰 시간을 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정 안에서 화목을 만들어 오자. 이것이 바로 화목운동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우리 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아침 식사만큼은 모두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다 그래요. 밥을 먹다 보면 서로 화해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몇 달 동안 이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해제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식사를 해야만이 성도 간에 서로 웃고 서로 즐기면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화목운동은 집에 들어와서 화요일과 목요일만큼은 정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즐거움을 만드는 것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을 칭찬하는 날을 만들어놨습니다. 온 식구가 일주일에 하루를 그날만큼 칭찬의 날로 딱 정해놓고 그날만큼 부정적인 말을 하든지 지적하지 않고 그날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칭찬하는 날로 정하는 것도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방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섯 가지 방법으로 칭찬하라고 그랬습니다. 칭찬할 첫 번째는 뭐냐면 칭찬할 일은 즉시 칭찬하라. 미루면 안 되고 바로 칭찬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잘한 것을 얘기할 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그 잘한 것을 칭찬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능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게끔 칭찬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칭찬해 주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 어떻게 됐어? 이게 아니라 과정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도 칭찬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 거짓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을 또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를 칭찬할까 머릿속에 뒀다가 말하기 쑥스러우면 문자 메시지를 보서라도 우리가 칭찬하는 것도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V 프리데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주일 중 하루만큼은 TV를 다 끄고 온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화목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TV 켜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눈을 맞추고 오손도손 얘기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게 됩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TV를 다 꺼놓고 가족 간에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화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그 수명 연장을 하는 캠페인을 벌이자. 제가 이렇게 집에서부터 교회를 오다 보면 그 게시판들이 쭉 이렇게 붙여 있어요. 프랭카드가. 근데 그 가오고등학교 내 프랭카드를 언뜻 이래 보게 되니까 오늘은 사랑한다. 가정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한다. 좀 말을 하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 가지고 잘 말을 하지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은 더 묵뚝뚝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한다 얘기하는데 독일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번 정도 안 하게 되면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그래. 사랑한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허구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올 때 사랑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참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요즘 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사랑한다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적주적 대들이 욕해요. 사랑한다 말 못하면 그렇게도 우리 옆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 말 못하면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 표시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 가정 수명 연장의 캠페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 간에 가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우기 운동을 하랬어요. 이거 바로 뭐냐면은 가정마다 목표를 딱 세우게 되면 가정의 전체적 목표를 기도 제목을 크게 벽에다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다가 크게 붙여놓고 전 가족들이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해요. 그 집에다가 될 수 있으면 가정의 어느 기도 제목을 될 수 있으면 크게 써놓고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가정의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가정의 가족 기도회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맞잡고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는 것. 어린아이들은 무슨 말을 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이 아이들에게 말을 듣지 않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저절로 영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것을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웃는 날을 정하자. 웃음은요 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소일소 일로일로 내가 한 번 웃게 되면 한 번 더 젊어지게 되지만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늙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가정 안에서 웃는 날을 정해놓고 온 식구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화목을 만든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느 단체나 공동체를 보게 되면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공동체가 이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분노와 욕심과 시기질이 많이 있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희생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사람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지고 화난 사람을 낮추게 해 가지고 서로 하나 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가 하나하나 서로 간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성도 간에 내가 이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만드는 데 내가 일조해 가지고 화평케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주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기 전에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나에게 제물 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딱 오게 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오늘도 웃으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한마디씩 던져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목사님이 웃어야 전 교인들이 다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소중해요.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화목을 만들어내고 웃음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잘 만들어내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불안을 만들어내요, 문제를 만들어내요,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 돌아가서, 아니면 내가 오던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회나 사회나 직장에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을 만드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낸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도대한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간 노하기를 도대하면서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니브라스카 주립대학의 교수였던 스티니트라는 박사님께서 미국의 가정들을 다 분석하고 연구한 다음에 강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만 있어도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가족 간에 고마운 말을 하고 행동을 자주 표시하는 가정이, 그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헌신이에요. 개인보다 가정의 전체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신 이런 가족들이 있어야만이 그 가족이 강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교통이에요. 가족 간에 서로 하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의논하는 이런 교통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관계가 바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소풍을 간다든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 돈독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정신적인 건강을 만들어내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웃사람 박애정신을 키워주고 낙관주의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윤리적인 같이 가정 안에서 자꾸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적극적인 말을 자꾸 해서 가족들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 극복의 능력을 소유하라. 어려운 일이 많을 때 어려운 일을 가족들이 전부 함께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나갈 때 바로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해서 좀 했습니다. 어느 화가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 대답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꿈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찬양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의 역사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 그렇군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군요. 길을 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갓 결혼한 신부를 만났습니다. 당신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이죠.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어내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랑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군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막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온 한 지친 병사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평화죠. 평화가 있어야만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평화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침내 화가가 믿음과 사랑과 이 평화가 있는 이 모든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머릿속에 구상하고 이제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초인종을 띵동하고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루룩 쫓아나오자 아버지 하면서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눈을 딱 보니까 자기를 향한 그 환영하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믿음 있는 것을 아이들 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자기 부인이 나오는데 이제 오세요 인사를 하면서 자기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아,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구나. 이 화가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가정 안에 믿음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5월달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부터 화목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하나씩 잘 바꿔 나가서 가정을 화목된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보다 화목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양보와 이해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직장과 교회와 국가도 하나 되도록 도우셔서 화목된 그런 나라, 화목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했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봐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채우셔서 늘 우리의 삶이 나며 복되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드렸으니 사회마다 복 내려주시고 삶 속의 역사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늘 범사의 감사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 믿고 드는 12종금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신앙을 고백한 마음으로 심어 싸우니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어서 귀한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건축 헌금 주 앞에 들었으니 받아주시되 이제 귀한 물질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우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었으니 받아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번째 예물 주 앞에 속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한 제목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꽃이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성밀자들 드린 손길이 복이 주셔서 일용한 야시가 신령함만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의 사인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근속 교사로 20년 이상 되신 10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이 시간 교회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이 시간 표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도 근속 교사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선생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황유진 선생님, 유년부 원혜화 선생님, 유치부 임지영 선생님. 참고로 근속패는 10년 이상 근속하신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2020-1호 중등부 교사 황유진. 귀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회 교육 발전을 위하여 12년간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기에 이 표창장과 상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2020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흥교회 교장 성호경 담임 목사. 다음 표창장 제2020-2호 유년부 교사 원횡하. 귀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회 교육 발전을 위하여 10년간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기에 이 표창장과 상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제2020-3호 유치부 교사 임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서 우리 성도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넘게 이래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이래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2달, 3달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는데 다음 주서부터는 이 9시에 드리는 실시간 예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교회 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집에서 일부러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9시 실시간 예배는 저희들이 드리지 않고 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설교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옛날 같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관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야 예배 이번 주 3교구 주관으로 철야배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이제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신데 아마 이달 안은 잘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갖고 있고 우리 총회에서는 이달 그 마지막 마지막 주 예배가 5째 주 예배가 성령 강림주이기 때문에 교회 회복의 날로 정해놓고 전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기 위해 가지고 좀 준비를 갖추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정상적인 예배가 이달 이제 마지막 주에는 온 교회가 이제 성과되고 다 부활시켜 가지고 예배를 드릴 계획이니까 각 부서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때까지 예배가 잘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대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내일 11시에 노회관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남성교회 원래 오늘 오후 4시에 대전노회관에서 갖게 됩니다. 우리 꽃을 보는 우리 이병호 성령 권사님 가정, 최동진 안수사님 가정, 아무들 권사 가정에 감사드리고 우리 정용모 김윤 권사님의 자녀되는 정소희 양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순천 마리나 웨딩 컨벤션에서 1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차가 출발해 가실 분들은 함께 가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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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났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도우셔서 모든 가족들이 친교 하나가 되도록 도우셔서 복된 가정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동교통에서 은혜가 화목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